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즐거움 그리고 행복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히 느끼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내가 바라던 어떠한 것을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때,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시간을 보냈을 때, 그러한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게 좋은 일, 긍정적인 일에 대해서 이러한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감정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로 인해서 기뻐했던 일들이, 그 좋은 일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쁨의 감정 또한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힘들고 고난이 생겼을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슬픔이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을 겪고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안 좋은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쁘다가 슬프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감정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쁨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뻐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다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주변의 환경과 내 속의 감정, 그것까지 초월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 쪽에서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결, 그가 체득한 비결을 우리 또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난에 비하면, 그 고통에 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별거 아니야 라고 상대적인, 비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견뎌내라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 살아온 삶,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체득한 기쁨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터득한 기뻐하는 삶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 안에, 주 품 안이 안전한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 품 안에 있으면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은혜를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합시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어서 내가 어디에 있어서 기뻐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고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있었던 장소, 지금 빌립보 이 편지를 쓰는 위치를 생각하면은 그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 부정적인 곳에서, 그 우울한 곳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장소로 인하여서 절대 기뻐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안에가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먼저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옥이라는 그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할 만한 좋은 일들, 복된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음, 주님 안에 거함, 그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은 한 번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항상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 항상 누려야 할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에 대한 것을 반복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명령처럼 권면하는 것이지만 명령을 따르는 것, 기뻐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즉시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되어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겉으로 보여지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에 이미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은, 그것을 새로 갖추려면은 오랜 시간과 오랜 노력과 내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반복하는 것, 내 삶에 생각하고 노력하면서 반복하는 것, 이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 4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길지 않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라, 이것에 대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1절에도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말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기쁨을, 좋은 일이 있을 때 한 번 경험하는 것은 그 순간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사라지면, 그 좋은 일이 사라지면 그 기쁨 또한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쁨을 계속 반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사라져도 기뻐해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기쁨의 이유, 기쁨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진실한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은혜는 식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형통의 원리가 이렇게 습관처럼 반복해서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반복해서 말씀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신앙의 비결을 반복하라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되어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반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훈련함이 실제로 그 실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었지만 아멘으로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아멘으로 끝나버리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고백했다면은,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은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고 보여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한번 어렵지만 정말 나에게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실천해 봅시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뻐해 보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번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에 따라 실천한다면은 이제는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각 사람을 향한 각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표도, 목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생각은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얼굴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의 변화, 습관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까지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후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웃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쁨의 힘이 이러한 형통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 따라 살아나가는 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을 조금은 거칠게 과격하게 표현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가 표현한 개, 행악자, 몸을 상하는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잘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를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로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들의 열심히 자기를 향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라, 행악자, 개들,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 예전의 모습,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자신의 예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은 아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모습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율법주의자를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행악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은 잘 지키지만 하나님의 관계보다 자신의 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율법을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가? 이들은 이것에 더 초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육신을 자랑하며 내 행위를 자랑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비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부터 6절에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육체를 신뢰했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종교를 자랑했었습니다. 자신의 행했던 선한 행위를 자랑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며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고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거로 인해서 그가 채워졌느냐, 그가 만족을 했느냐, 기쁨을 누렸느냐?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기쁨의 근거를 그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과 다르게 은혜의 복음 아래 있게 되어진다면은 그가 내가 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그 아들을,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며 영원한 생명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건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그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이제는 알았기에, 깨달아졌기에 더 이상 내 신뢰, 내 가문, 내 종교, 내 지식, 내 열심을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유,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의는 육체의 행위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믿음으로 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섬길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행위도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간다면서도 그 안에서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잘못을 했냐, 왜 그런 죄를 지었냐 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난의 소리에, 정죄의 소리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여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의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를 온전함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가고 있다 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나와 가까이 있는 나를 정말 생각해주는 그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네가 어떠한 일을 해서, 네가 나한테 잘해서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이유, 그것만으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말씀합니다. 네가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주 안에서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향한 더 성장, 더 성숙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만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아간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는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지 알았기에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삶의 고백이 이제는 내 삶의 고백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기를 더욱더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면은 율법에는 정죄와 비난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에 비결되어 주시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눈물,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방향 우리는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그 찬송으로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레아 밀러라는 여인이 쓴 시입니다. 그 시에 그 아들 조지 베브리 세아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작곡을 했습니다. 이분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일평생을 함께 사역하는 그 동역자였습니다. 복음성가 그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1983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복음 전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분이 자신이 작곡한 이 노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송이 끝나자 모두가 정말 환호와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 박수가 끊이지 않는데 그제 박수가 끊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에게 은혜가 됐고 그리고 더 마음의 숙연함을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에게 보내준 이 박수 갈채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소질도 있었고 성품도 가지고 있었고 환경도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겠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변화하고 성숙하는 것이 그분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만족과 형통,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이제는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